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의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 제자가 그의 선생 같고 그 종이 그의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권속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부활할 당신 영의 몸 입고 지옥에 던져져서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과는 전혀 다른 말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이렇게 우리말에 돼 있죠. 근데 거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원래는 영으로 가난한 자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니라. 현재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이렇게 울게 되죠. 울지 않으면 수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물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죽은 것이 살아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로 난다,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두 번째 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몸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영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영이 내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어떤 분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면요, 이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없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관계없고 안 먹어도 관계없다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수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바로 각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세상 시민이 되기도 하고 또 천국의 시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희 딸애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도 있고 미국 여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라의 그것을 다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이중국적자죠.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도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면 지옥은 또 어딜까요? 지옥은 과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까요? 이것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형제라고 할 때 이 형제는 세상의 형제,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심판이라는 거는요, 항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딱 마지막에 받게 되죠. 예수님 오실 때 거기서 심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무시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공회라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어딜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설치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거듭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나중에 지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오신 다음에 던져지는 것, 심판받고 던져지는 것이니까 그때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 중에서 갑니다. 주님 앞에는 누가 설까요? 주님이 오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면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았던 자도 뒤따라 올라가는데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옥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는 말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정말 이상한 구호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귀하고 귀신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무서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응원단의 그 로고가 뭡니까? 레드 데블스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붉은 마귀들이에요. 왜 붉은 마귀라고 했을까요? 상대방을 겁주려고, 그죠? 미리 게임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마귀는 무섭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요, 마귀도 무서워하고 귀신도 무서워하고 이제 그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이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 무섭다고 느껴지는 사람은요,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안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한다고 뭐 그럴 일이 있겠어. 그렇게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가는 존재인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생물체, 살아있는 것들을 산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산혼이라 번역은 안 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물이라는 단어들은 전부가 원래는 살아있는 혼이다. 그러니까 이 혼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혼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빠져나가면 그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 시체죠. 그죠?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혼이 들어가 있는데 유독 지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 코에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산혼을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 영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 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혼이 들어와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혼이 빠져나가면요, 이거는 우리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몸은 흙으로 들어가서 이제 썩어지게 되죠. 근데 이 혼 속에다가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영, 뇌샤마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문제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그때 죽는 것은요, 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서도 살았어요. 언제까지? 930년 동안 사는 것은 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었다는 말이죠?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담 속에 있던 영이 죽었고 혼은 그대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거듭나게 되면,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단계로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셨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여자란 말은 아내란 뜻입니다. 뭐 저 여자가 그랬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몸 되게 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 이룰지니라 한 그 여자가 창세기 3장 3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죠.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담이 그렇게 한 그 아내가 주어서 저는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그 아내한테 가서 왜 그랬냐 했더니 이 뱀이 꿰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4절에 그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흙이란 단어가 원래는 그 티끌이란 단어입니다. 아파르라고 그래서 너는 티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것은 뭘까요? 흙에서 나온 티끌. 흙에서 나온 티끌 가지고 우리 아담을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우리말 번역이 거기서 보면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런데 그게 땅의 흙으로가 아니라 바로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아담 때부터 흙의 티끌로 지어진 것입니다. 뱀은,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때부터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의 그 권한이 사탄 마귀에게 주어지는 현장이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창세기 3장 14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지금 뱀 보고 티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뱀이라는 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특별한 어떤 뱀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탄, 그것이 이제 인간의 그 몸을 구성 요소인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 뭘까요? 땅을 덮고 다니는 거죠. 땅에 있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집착하다 보면요, 마귀의 권세를 놓이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땅에서 놓이게 되면 그들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우리 티끌로에서는 육신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지만, 육신의 몸을 공격하지, 그 다음은 다른 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 육신의 몸, 이 티끌에서 온 몸은 그는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이 죽을 때는 우리 혼은 빠져나갑니다. 그죠? 우리 혼이 빠져나가서 어디서 쉬죠? 쉬는 장소가 죽은 사람이 혼이 쉬는 장소, 그러니까 세 군데가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쉬게 되고요. 또 음배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바로 낙원에서 쉬게 됩니다. 성경에 낙원이 두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그 4절에 보면 셋째 하늘 속에 그 안에 감춰진 낙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7절인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본 그것을 낙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가는 낙원. 그래서 우리는 낙원하면은 낙원은 아주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즐거울 낙자를 쓰니까. 그러나 원래 낙원이란 단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격리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서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는 그 공간. 우리가 죽으면 그 공간에서 우리는 이제 쉬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갑니다. 영의 몸으로 올라가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혼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아담도 혼의 몸을 갖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930세에 죽었는데 우리도 이 혼의 몸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 혼의 몸은 결국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살던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죠. 사탄 마귀에게 티끌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격들을 받지만 그때마다 도움을 얻어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단 말이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렇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지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감사하면서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가지고 평생 장애대로 살다가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때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이런 몸으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시 죽었잖아요. 정말 부활이라고 하면요. 이 혼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게 진짜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진짜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영의 몸을 입고 난 부활이고,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쉽게 이해가 합니다. 바로 나타나시잖아요. 손에 못자국, 여기 창자국, 그것도 다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식사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거기에 제자들 만나서 식사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단 말이죠.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 속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모습이 항상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제자들이 계속 보나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만났을 때는 옆에서 고기 굽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거기서 고기 있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바깥으로. 근데 얘들아 하는 거 보니까 바로 고기 굽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은 계속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항상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모습으로 한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사도 요한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냥 인자라고 딱 할 때 인자 같으시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으시니 그리고 다른 천사, 큰 천사, 힘센 천사. 그래서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은 계속 거기에서 달리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이런 것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혼은 빠져나오죠. 영을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항상 영과 혼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혼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혼이 나갔다 하면 영도 같이 나간 거고요. 영이 나갔다 하면 혼도 같이 나간 것입니다. 바로 혼 속에 영을 담고 몸 속에 들어와 있다가 혼이 빠져나가면 영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의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에 그 제자가 그의 선생 같고 그 종이 그의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 제자는 선생보다 잘해야 그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종이 기껏 해봐야 상전까지. 이건 누구에 대한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 처세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마귀와 귀신을 설명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당할까요? 마귀에게 직접 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단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부리는 영은 귀신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 아니? 그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걸 군대 귀신은 원래 군단 귀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 그때 한 군단 레기온은 6,000명이 보병이 있는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든 귀신이 6,000명 이상이 6,000만 이상이 들어갈 정도니까 이 귀신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귀신들을 무서워하는데 그 귀신들이 기껏 해봐야 그 상전 마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알 수 있다면 그럼 마귀도 별거 아니라고 하면 귀신들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의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기서 제자는 귀신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선생은 이 마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은 바로 이 귀신들, 그리고 이 상전은 바로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똥파리의 집 주인이란 원래 의미인데, 결국은 이 똥파리라는 건 더러운 거잖아요. 귀신은 원래 성경에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의 최고 우두머리를 그들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귀의 다른 별명이죠. 그래서 그들이 별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 몸도 아프고 힘들고 일도 안 되고, 물론 그런 일들이 귀신이나 그런 장난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설교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방인 집에 가서. 그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한 모든 일들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환자가 낫습니다. 그죠? 예수님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데 오병이의 사건,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환경에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눌린 것은 마귀는 귀신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영적인 세계에서 뭐가 힘들어지고 안 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는 마귀의 영향력이 있고 그가 부리는 귀신들의 영향력이 같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권한을 한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마귀는 그런 권한을 받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 보면 바로 그 천사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어떤 천사예요. 그 천사는 바로 예수의 모습을 한 그의 천사죠.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1000년 동안 집어넣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동거인입니다. 누구하고요? 마귀와 그 부리는 귀신들하고 같이 살아요. 예수님 그런 비유를 직접 마태복음 13장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곳이 천국 생활이라는 겁니다. 누가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씨를 뿌렸는데 이 결실을 맺는 것도 있고 결실을 맺지 못한 쭉정이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같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장이 천국의 현장이고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데, 방해 세력은 바로 이 마귀와 그가 부리는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을까? 그거 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세상. 근데 그게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게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런 많은 재산도 날아가고 자기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 이 10남매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 부인도 떠나가고 자기 온몸이 악창이 나는 그런 과정에서 개입한 것은 바로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욥에게는 불행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욥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남한테 들어서 알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직접 자기가 경험해서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그런 회초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회초리를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 뒤에 하나님 왜 그것을 쓰셨을까? 욥에게 그런 회초리가 나타났다면 욥을 어떤 경지에까지 옮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8절에 오늘 결론 부분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의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몸, 이 혼의 몸,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잘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사도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고 또 스데반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혼의 몸을 공격하는 마귀의 수단일 뿐입니다. 혼의 몸을 벗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공격을 할까요? 오히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그 부자는 아주 그냥 이 높은 지위도 갖고 돈도 많고 그런 데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으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은 마귀의 영향권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간섭을 안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음부에 가 있는 거 보면 그는 마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 그는 바로 돈도 없었고 몸에 상처가 나서 그 개가 와서 상처를 하는데 쫓을 힘도 없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요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데려갑니다. 천사가 수종든다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신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나사로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산 사람이고요. 부자는 그렇지 못한 상태 살다가 음부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마귀는요. 우리는 마귀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도 잘 모르고 사탄 마귀의 운명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귀신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알거든요. 자기들이 때가 얼마 남았다는 것도 그들이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요한계시를 읽어봤을 거예요. 전부가 이것을. 언제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하늘들,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여전히 그때 이 땅과 이 바다, 이 세상 있는 사람들은 화가 닥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기 때는 얼마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무조건이 들어가는 걸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딜까요?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땅은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럼 교회에 있는 바로 이 우리 왕노릇하는 우리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그래서 이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교회 바깥에서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오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속성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운명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귀신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마귀가 없어지는 장면을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대접의 재앙을 쏟을 때 마지막 재앙의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거기서 끝나버려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있는 거기에다가 쏟아버리는 순간에 이제 끝나버리니까 공중에 사령부가 타버리면요. 귀신들이 활동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운명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껏해야 우리가 이 육신의 공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반절에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을 멸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몸은 혼의 몸이 아닙니다. 혼의 몸은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이때 뒤에 나오는 이 몸은요 영의 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에 던져지려면 심판받고 던져지는데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려면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혼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을 가지고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지옥에 던져지는 상태는 이런 몸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혼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그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우리의 영의 몸이 1000년 동안 불살라지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구더기도 거기 구더기 소금치듯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단어 그 뜻은 한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한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마귀 두려워해봤자 그거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도 이제 이 표창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번역된 이것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죽더라도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죽는 일이 복 벌어지는데 마귀가 우리의 혼의 몸까지 완전히 없앨 정도까지도 있는데 그 끄떡 말라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그런 일이 다 있은 다음에는 주님 오실 것이고 그때는 바로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라는 데가 아닌데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번역해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단어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라. 뭐가 죽어요? 혼의 몸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혼의 몸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길어야 후 3년 반이니까 3년 반 후에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때 영의 몸이 죽는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혼의 몸만을 그들은 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공격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냥 외롭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겐 돕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잊게 되면 다시 이제 치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는 그 병 고침을 못 받고 죽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끝까지 가진 상태에서 장애인으로 지내다가 그는 죽게 됐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것이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병이 있는 상태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이 나서도 우리는 또 그분께 다른 일을 하라고 이렇게 건강을 주셨나 보다. 우리는 같이 감사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우리의 몸이 과연 어떤 몸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할 것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몸 물론 이것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몸이니까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 후에 입을 영의 몸 그리고 그때 영의 몸에도 우리는 또 그 영과 혼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몸을 잘못하면 어디에 보낼 수 있다고요? 지옥불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는 두려워도 이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는 그들이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또 두 번째는 그들 뒤에 더 힘이 센 분이 계세요.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을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정체를 그들은 알게 돼요. 왜 알게 되죠? 30세에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도 바로 그 귀신들과 마귀는요. 예수님을 다 알아봅니다. 그럼 무서워 떨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장소 그래서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려 어디요?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진짜 교회라면 바로 그들이 어쩌지 못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을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두려워한다면
우리 믿음은 좀 수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 마귀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 마귀의 일은 결국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부활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배후가 그분이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이거 자체가 수상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의심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위기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나의 도우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딴 때는 좀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방치하고 지내다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 다음에 그만둡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두렵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딱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한 영의 몸을 입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 오실 때는 부활해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혼잔치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느냐. 그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몸까지도 거기에 던지시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 갈 일은 있어서는 참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 제목 자체가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제목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반드시 부활할 당신 영의 몸을 입고 지옥에 던져져서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